오늘 읽은 말씀에 각각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삭의 가족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뒤늦게 이거를 알게 된 에서가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분노, 미움 이게 가득하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만 죽으면 저를 반드시 죽여버린다 하는 이 악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두 아들을 편애하고 또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또 분별력까지 이렇게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부모가 알았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죽은 아들은 죽어서 없어진 거고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내 아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잃어버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리브가는 이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것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임시방편이죠. 그죠? 그는 임시방편이고요. 진짜 이 형과 동생의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아주 심각한 이 문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내가 집을 떠날 때 그 형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아니면 풀렸느냐 이게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가족을 이끌고 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전히 자기가 가진 모든 계획과 뜻을 다 동원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려봤지만 형의 마음이 풀렸으리라고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게 안 풀렸으면 20년 동안 이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도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겨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국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원수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걸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이 마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형제간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형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만약 그 감정을 계속 풀지 않고 그 감정을 따라 뭔가를 행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죄예요. 아니,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심각한 죄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살인한 거라고,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행동하는 모든 죄들을 다 씻음받고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고 분노도 사랑으로 바꾸고 원수와 이 살인하는 마음도 다 사랑으로 바꾸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불편하고 힘든 이 감정은 결국 이 세월이 흘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거에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또 생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악한 감정들이 또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막 서로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미움이 다 사라져서 서로 사랑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이런 것도 진짜 다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참 이 오래된 원수관계, 그죠? 너무너무 이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양국 간에 교류가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서로 이웃된 나라 사이에 막 이런 전쟁을 하고 서로 막 엄청난 손해를 주고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평화를 원하거든요. 그죠? 모두가 평화를 원하면서도 원수 관계를 맺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관계가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런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야곱의 결혼 문제도 이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죠? 에서가 잘못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됐어요.
근데 이거 야곱을 그냥 둬버리면 야곱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요 이삭을 야곱을 피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하면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설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야곱의 결혼 문제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형처럼 동생도 똑같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찾으면 결국은 이 부부가 계속 근심, 걱정,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작은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좀 찾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삭도 충분히 그 얘기가 동의가 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라 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3절 4절 28장 3절 4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지금 이 문제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 이 야곱을 맡기면서 야곱을 위해서 좋은 배필을 좀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주 번성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죠. 예, 이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중에 야곱도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좋은 계획을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이삭도 자기 작은 아들의 이 결혼 문제를 지금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죠. 두 번째 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진짜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네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 이 가문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에서에게 하지 않았잖아요. 에서는 이미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가 이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이 땅을 너도 차지하고 네 후손도 이 땅에서 차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죠. 진짜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죠. 다시 돌아올 때는 외삼촌이 야곱보다 몇 수 위에요. 하여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이 참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아주 사기꾼이고 도둑놈 같은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외삼촌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 야곱의 뺨을 쳐먹어요. 그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런 외삼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또 에서의 가정의 문제예요. 이 에서가 자기 부인이 둘이나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에서도 이게 고민인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 삼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딸을 달라 해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것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이 에서의 후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장자의 명분, 그래서 그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 받는 거, 이 문제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후손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부분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더 많이 기도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은 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계속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비록 장자의 명분은 잃었다 할지라도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의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자랐는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꼭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